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일어서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전미진 전도사님의 남편 되시고요.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을 벌써 2년 동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김승 목사님 내외부는 코비드 양성이 나와서 일단 코런틴 하시고 그 코런틴 후에 다시 또 테스트 하시고 다시 복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박현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가 인간의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승 목사님 코비드 검사 결과 양성 반응 나오셔가지고요. 또한 그 주에 우리 오천호 목사님 한국에 장례 일정 때문에 가시게 되셔서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몸이지만은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무척 좀 떨리네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작년에 한 봄쯤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바삐 그냥 나가느라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는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때로는요 1장을 읽고요 또 2장을 읽고 계속 읽을수록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나올까, 때로는요 왜라는 질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요 국가 멸망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요 3분의 2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남은 3분의 1이라는 시기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이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왕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때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잃었던 땅들 되찾았고요. 그다음에 더 넓게 국토가 커졌고요. 그리고 경제는 점점 성장하여서 많은 윤택한 삶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성장하고 국력이 강해지는 데 반해서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층들, 정치든 종교든 때로는 군 지도자들
같은 이런 지도층들이요 모두 다 타락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을까? 국가 권력층은요 종교의 편익을 봐주고요. 그 대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이러한 거래를요 당연한 것을 여기고 인정하였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요,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으로서요,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요,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웃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말씀을 선포하였던 요나 선지자가 이 시기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그 구체적 내용들이 바로 아모스서에 너무나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기 전에요, 그 어떤 죄들이었는가를 보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회가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법이 사회를 따르는가?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사회가 법을 따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또한 법이 사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이 정한 죄를요, 사람들이 그걸 죄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 구성원들이요 더 이상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그것은 죄가 되지 않고요 결국 나중에 법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 법이 사회를 따라가는 현상과 일들이 얼마나 점점 늘어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보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하였고요, 죄에 대해 반응이 없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모스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또한 2장 12절을 보면은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이미 그 전에 모세오경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때로는 홀로 된 여인들, 때로는 부모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관심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요 높은 원금이 플러스 이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취득하여 삶을 살았고요. 돈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비는데 그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버리는 일들. 그런 행동들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여인에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한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 가서 돈 갚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인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요, 그 여인을 몸을 더럽히는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도 또 그 아들도 아버지의 모습대로 그 연회에 가서 그걸 요구하고 또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몸을 더럽히는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 나실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의 삶을 바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억압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그의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나실인 그러면요, 나실인들이 금지하는 요소들이 쭉 나옵니다. 잘 아시죠?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거나 때로는요, 시체와 같은 부정스러운 것을 만지지 않는 것들이 그들이 금지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실인들에게 나도 죄를 짓는데 너도 한번 죄를 져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의 헌신된 삶을 방해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뿐인가요? 선지자의 사역과 관련해서는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조종하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북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좋은 장점만 말합니다. 국가가 강성하였고 경제적으로 고속 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혜택을 누렸는데 불구하고 오늘의 호세아 선지자의 평가는요, 정 다른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4장 1절 그리고 후반절부터 2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되고 번성했지만요, 신앙적으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면 신앙도 올라가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황폐하였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올바로 섬기지 못하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요, 그 자리를 더럽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요, 우리가 1장, 2장, 3장 쭉 가다 보면요, 호세아는 정말로 그 여인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고 하셨을까?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의 현실은요, 사회적으로 타락해가고요, 신앙적으로 무너지고요, 가정의 신앙도 무너지고 국가의 신앙도 무너지고 지도층의 신앙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그 전에 담았던 하나님을 내려놓고요, 이제는 다른 것을 담고 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점점 곪아가던 그리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요,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또한 고멜은요, 한 여인의 이름이지만은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방신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아수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악한 세력들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고멜을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이 어려운 호세아서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호세아, 이 장에 호세아와 혼인한 고멜이요, 배우자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장 5장 중반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더라. 왜 고멜은요 남편 호세아가 아닌 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과 연애할까? 성경은요 그 이유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멜이 관심 갖는 것을 그들이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이죠. 그걸 공급하는 자는 바로 남편 호세아였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해 준다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호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바로 연애의 상태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세력이 고멜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에 유혹으로 접근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또는 더 좋은 삶의 보장 이런 것들 나의 마음을 빼앗은 모든 것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뺏긴 고멜은요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고멜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뺏겼는가?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었느니라. 포도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고멜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풍요로움은 복입니다. 풍요로움은 정의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고멜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생기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에 과연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세상적인 그런 풍요로움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저희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품는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도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마음을 빼앗긴 고멜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과 연애를 하면서요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금과 은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고멜의 그들에게 제공한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 호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이러한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던 것을요 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자신이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 남자들은요 바알에게 그것을 바쳤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호세아의 결단이 등장합니다.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세아의 결단은 뭐죠?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가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는 것을 끊기 위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멜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울타리를 쳐서라도 그가 어둠의 세계력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욥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요, 욥은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요. 반대로 고멜은요,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무리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요,
고멜이 자신의 집의 울타리를 열고 나가는 소리,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 그 소리가 안 들렸을까? 호사의 귀에 안 들렸을까? 아마 그 소리를 듣는 호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호사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죄를 향하여 죄의 자리로 나가는 그 발걸음의 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누리는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로 스스로 가려고 몸부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도요,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공급해 주었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2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으리라. 호세아는요, 결국 호멜을 향해 주었던 것들을 뺏기 시작합니다. 즉 경제적 공급을 차단합니다. 끊습니다. 이 경제적 공급을 끊긴 고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그 연애했던 남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끊겼던 고멜을 향해서 그와 연애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채워줬는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고멜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들은요, 호세아가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리자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때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방의 우상신들, 이방의 강력한 국가들 전혀 도움이 못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호세아가 그녀와 함께 어디로 가죠? 거친 들로 갑니다. 거친 들. 많이 들어보셨죠?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위로입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요, 오래가지 못하죠. 아무리 길어도 1년,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고멜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소망의 문입니다.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광야는 소망의 문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곳,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곳, 성경적 용어로 이거를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문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적 죄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경험한 고멜은요, 결국
시간이 흘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광야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고멜은요, 인간관계에서요, 가장 가까운 남편 호세아에 대해서 어쩌면 잘 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척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남편 호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만을 사랑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고멜처럼 아는 척하고 계시는지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또한 어려워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죠? 죄다.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뭐다? 죄다.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랬죠? 7장 10절에 교만한 사람들. 아무리 헌신하고 섬겨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고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호세아의 외침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비록 죄의 유혹에 과거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요 살릴 것이요 일으켜 주시리라. 정말로 여호와를 알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연 사모할 것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부흥? 편안함?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황 치유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어둠도 빛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메마름도요,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힘써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하고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신앙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보면요, 메마름과 답답함입니다. 내 안에 메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내 안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나의 허상을 버리고 나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탕자의 비유. 제가 17절부터 19절 내용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다면 고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장 7절에 보면요,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가 한번 깨닫고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 깨닫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의 고백, 그리고 고멜의 고백. 이들의 공통점은요, 이제까지 허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허상에 버릴 때요,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요, 바로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갔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부터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 위치에서 살아가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가 깨달을 때 비로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자신의 허상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나의 허상을 깨달으면요, 올바른 소원, 올바른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요, 소망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호사에서의 등장하는 고멜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등장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고멜과 탕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고멜과 탕자를 향하여 때로는 욕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고멜과 또는 탕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동일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는요, 항상 듣다. 두 번째는요, 주의 깊게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항상 듣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요소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소원이요, 일어나셔서 정말로 참된 부흥이 나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때로는 우리 구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는 고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만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재혼신과 재결단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방문 중이신 오천훈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 가운데 계신, 감염 가운데 계신 김승 목사님과 사모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여 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